제가 대학교 1학년 봄학기 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 일이죠.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난생 처음으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3년 반 만에 첫 차를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차가 이제 그때 당시에 현대요. 지금 현대가 아니라 현대차. 그때 당시 현대는 매우 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애국하는 마음으로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참을 잘 타고 다녔어요. 잘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서 쭉 훑어봤습니다. 가스 있었어요. 휘발유 있었고, 엔진 아직도 붙어 있고, 별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고 대신 이렇게 뭐 헐헐헐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헐헐헐. 아마 헐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헐. 그게 아마 거기서 온 것 같아요. 헐헐헐.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정비소에 맡겼더니 그 테크니션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엔진에 점화 플러그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닳아서 엔진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점화 플러그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점화 플러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죠. 스파크를 일으켜 줘야 돼요. 불꽃을 탁 일으켜 줘야지만 휘발유가 타서 엔진이 돌아가고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차는 엔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기름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바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소한 이 small piece, small part도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박불 챙기시더라고요. 수박불 그 작은 것. 현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것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많은 거. 입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여러분들 그렇게 뭐 큰 불편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는데 등 따뜻하게 찬물, 더운물 나오는 욕조에서 물 받아서 여러분들 샤워도 하시고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뭐 각종 재산도 있으시죠. 각종 재산. 이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젓가락, 숟가락도 여러분들 재산의 목록에 포함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도 재산이에요. 학교, 직장, 가정, 공동체, 친구, 학위, 소원, 꿈까지 여러분들은 두루 가지고 계세요.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좋고 선한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공허함도 줘요. 덜어는 허무해요. 그리고 황당과 당황 속에서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유들이 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적이 없다 하면서 외계인들이 외계에서 침략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근심, 걱정에 휘둘려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부의 침략 때문에.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민과 근심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안에서 다 생겨나는 거죠. 외계인이 침략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틀에서 늘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구석들이 있고, 뭔가 빈 것 같고 공허하고, 그런 모든 번민의 문제들, 고민, 걱정, 근심. 여러분도 정말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세요? 오늘 아침에 소그룹장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불꽃, 그 스파크는 뭐냐? 커피다. 네.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과도한 업무, 엄청난 양의 페이퍼, 지나가야 될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척박하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스파크를 일으켜서 끌고 가느냐의 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아멘 나오잖아요. 이래야 돼요, 원래. Politically correct. 아름다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모든 세상,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만드신 그 피조물, 크리처가 있는데 바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God created man and woman in His image. In the likeness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어떤 형상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들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에덴 동산부터 저 땅끝 끝까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들처럼 세우셨단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일구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등져요. 하지 말라는 거 해요. 이제는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인간들이 왕이 돼서 사람들이 왕으로서의 기능, 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마저도 동시에 타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 자연세계도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malfunction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기 어떻게 편하세요?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막 행복에 넘치십니까 여러분? 뭐 마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뭐 넷플릭스 조금 보다가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 두려운 분들 많잖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 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도한 업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사는 세상, 이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을 살려낸 스파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신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하셨어요. 스파크가 필요하다. 불꽃이 필요하다. 무슨 불꽃이 필요하냐?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다시 살려낼 불꽃으로 보내신 거죠. 세상을 살려낼 불꽃이 필요하다.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불꽃이에요. 예수님께서 불꽃이 되셔서 오셨고 그 불꽃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었느냐? 바로 십자가라는 곳에서 절정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불꽃이 확 터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본성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십자가란 말이죠. 죄와 허물을 해결해준 저주의 십자가였고 동시에 그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 자기 아들한테 부어진 사건, 부어진 장소고요.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The cross of Christ reveal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공의를 세우심과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 영광의 광채를 뿜어내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 불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디사이플십, 제자도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만 해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불꽃이 필요해요. 이 불꽃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삶 속에서 태워져야 될 것이 태워지고 살림을 받아야 할 것이 살려지는 그러한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져야 된다. 각자, 각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 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죽을 목숨인데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역설의 진리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Take up your own cross.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도 관련해서 제자에 관련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적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오늘의 본문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들로서 십자가 지고 간다는 의미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십자가는 일방통행입니다. 십자가는 일방통행이에요. One way.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갈 수가 없어요.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You cannot reverse. Only one way. Moving forward.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골고다 언덕길도 원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웨이 가셨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한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을 세상, 죽을 목숨 왜 태어나니?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진 가정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음이라는 목적을 너무나도 확실히 가지고 오신 분이셨단 말이죠.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자기 또래 친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헤롯 왕 때문에.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야만 헤롯 왕 자기 가문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 또래 친구들 다 죽은 상태에서 해피 버스데이 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한 목적으로 한 길 가신 분인 거죠. 십자가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한 길 보고 오신 분, 한 길 가신 분. 그래서 삶 자체가 철저히 섬김이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고 오직 그 한 방향만 보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부활 생명,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영광에 불러주신,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자녀가 되시게 하신 그 한 목적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한 방향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방향이다. One way.
내 영광이 아닌 세상 고통과 아픔에 허덕이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삶을 사는 것, 그 한 방향, 그 너머에 있는 참 생명, 그 죽음 넘어서 섬김을 넘어서 있는 참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한길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많이, 사실 DC가 이게 하이라이즈 건물이 없고 이게 조금 이렇게 밋밋한 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바쁘면 한없이 바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널널하면 또 한없이 널널할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예. 바쁘시죠?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혹시 바쁘시다면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아는 만큼의 도움을, 내가 알고 배우는 만큼의 도움을 지금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의 바쁨이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을 보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한 길 가는 사람, 다른 게임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북클럽 성역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3과인가요? 3과 공부하면서 정말로 첫 번째 부분에 엄청나게 도전을 준 문구가 있어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방향, 하나님 나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실천하는 그 방향 보고 가는 작은 예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고별 인사다입니다. 십자가는 고별 인사, 페어웰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별 인사다. 십자가는 일방통행이에요. 십자가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빠꾸에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상과 고별 인사했다라는 거죠. farewell, bye bye.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결별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value 시스템과 그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욕망과 그런 것들을 다 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죽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We were dead in sins and transgression이라고 표현하죠. Ephesians chapter 2. 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만 됐어요. 그 죄와 허물을 자기가 죽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 십자가의 원인은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허물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조종관을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한테 남겼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육체의 질병,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육체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아프신 분들, 의사의 말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의사의 말도 잘 들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더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무엇이 고장났는지 창조주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다 내주셨어요. 다 내주신 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종간, 우리의 죄성, 세상의 가치, 이제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사실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sanctification. 성스럽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No one's perfect. 그래서 교회가 가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은 곧 죄를 싫어하고 과거에 얽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가치와 죄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는 은밀한 곳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사실 죄라는 것은 물론 대놓고 벌리는 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주로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는 항상 은밀해요. 근데 은밀하게 짓는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은밀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짓는 것이 진짜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할 때가 진짜 당신의 모습이다라고 하죠. When there is no one in the room, that's who you are. Yeah. 은밀해요. 쉽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과거와 청산했다. I said bye.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죄와 멀리 살겠다.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인텐셔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inten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intent, purposefully.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십자가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만을 위한 욕망의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사랑의 길을 갖다가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사람이 사는 방법, 사람의 존재 목적,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self-denial.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denying yourself, denying myself, 이거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마음에 드는 그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나의 계획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갖지 않는다. I no longer have my own plan for my life. 내 자신의 계획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 순교하는 삶인 겁니다. 이게 매일 매순간 전적 의존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 total dependence. 내 계획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손안에 있는 비전과 그분 손안에 있는 계획에 내가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DC에 와서 내가 학위를 끝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오셨을 거 말이에요.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인턴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있잖아요. 소원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단 말이죠. 예. 좋아요. 그거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그 원대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발견되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떤 바램과 소원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비전이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부인.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every day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 뭐라 그러죠? 테스트를 했는데 순교의 은사가 있었다.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순교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순교의 은사가 없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순교를 생각해 보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랐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향해서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아직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것, 남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Maybe 우리 새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가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기 전에 이미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할 삶의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일상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교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그 삶의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셨단 말이죠.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자신의 계획을 갖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매 순간 순교하셨어요. 사실은 이 땅에 목숨 가지고 내려오셨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어젠다를 그렇게 내세우신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뜻을 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꿈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이시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인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쏟아내셨어요. 죽음을 힘겨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길 가시고 한 방향 보시고 뒤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가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들도 살아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각자 인생 계획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광대한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모든 것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excitement.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셨던 주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제자들이 된 우리가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생명을 향한 일방통행이고 세상을 향한 고별 인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위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진짜 간단하게 나눈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We are in this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In this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래서 뭔가 다른 게임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소금은 녹아줘야 돼요. 소금으로 뿌려져 녹아질 때 나와 이웃들이 모두가 살게 되는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고통 중에 소망을 보여주고 죽음에서 생명을 보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공부를.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하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배우는 만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공부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직장 되신 분들, someone's waiting for you. 실력을 길러야 될 때입니다. 남을 위해서. 경쟁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쟁에 합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력을 쌓아야 돼요. 노력하시기 바라요. 왜? 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수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Is it passive or active? It is active. 내가 십자가를 지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Here is your cross and come and follow me.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You take up your own cross. 능동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You bear your cross. You bring your cross on your shoulder. 능동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는 십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and purposefully,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방통행할 수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별 인사를 세상에 할 수 있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Love your God and your neighbors with your own mind. 뜻을 세워서 사랑하라고, 정신 차리고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뜻을 세워서 intentionally, 목적의식을 가지고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열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내가 욕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고 더 비싼 거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있는 그만한 충분히 자격도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intentionally 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참 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한 게 얼만데,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저 사람, 정말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intentionally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실천의 섬김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Heck no. I can't do that. 그래서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해요. 솔직히요, 공부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언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불리어질까? 우리 비슷한 고민하는 형제가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제자의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스파크, 불꽃이 될 수 있고요. 바로 교회가 그런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 선교사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직 1시간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1956년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5명이 위기투합해서 에쿠아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요. 거기에 그 아우카라는 족속이 있는데 한 번도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족속, 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원주민들은 거의 식인종에 비슷한, 식인종과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경비행기를 타고 오는 이 백인들,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꿈에 흠뻑 젖어 살았어야 됐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가는 코스타가 열리는 위튼 칼리지 출신입니다. 그래서 코스타가 열리는 그곳은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위튼 칼리지. 거기 출신인데, 이 5명의 선교사들이,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에쿠아도르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타임 매거진하고 라이프 매거진에서 집중 취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사를 내면서 이 청년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서 기사 제목이 뭐냐면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가 기사 제목이에요. 청창한 청년들이 개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했는가? 그런데요, 그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어요. 이 5명의 청년들이 에쿠아도르에서 죽은 다음에 누가 먼저 또 들어갔을까요?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가 들어갑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엘리엇이라는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바로 제 막내 허슨의 미들네임이 엘리엇이에요. 여기서 땄어요. 남편이 죽은 장소에 아내가 들어가요. 남편은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그 복음을 바통 터치해서 아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남편 짐 엘리엇의 죽음은 한 부락을 살려낸 거룩한 낭비였죠.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짐 엘리엇이 생전에 남긴 고백으로 오늘 설교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영어로 읽어야 진짜예요. 사실 이게 한국말로 사실 이게 번역이 사실 야리야리하거든요.
우리 영어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오늘의 결론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